기록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출애굽기 14장 홍해장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1장, 12장 우리 10번째 재앙과 6월절에 대해서 하고 13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다 이렇게 지금 좀 뛰어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13장부터 또 아주 요긴한 장들이 이어서 잠깐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살펴보고 20장 10계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2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거 잠깐 복습하면 6월절 양으로 예표되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은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으로서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와 같은 6월절을 지낸 이후에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모면하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출애굽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출애굽하는 가장 끝 마무리, 그것을 6월절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6월절은 이제 신약의 6월절이 무엇이 됐죠? 신약의 할례, 신약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역사를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표를 받는 것, 그것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못 말했나요? 6월절이 신약의 죄송합니다. 성찬이죠. 네, 성찬.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약의 6월절과 할례가 구약의 6월절과 할례가 신약의 성찬과 세례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두 가지의 성례, 이 할례와 6월절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믿음에 인친 표를 몸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인데요. 그 할례와 6월절이 바로 성찬과 세례로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그 성례를 두 가지로 거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할례 받는 것도 6월절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허락한 바로 그 언약들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에 들어왔었던 것인데, 창세기에 있었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그 많아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많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질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백성이 많아지겠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자신의 후손을 믿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곧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 기업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천국 기업의 그 후사로서 천국 백성이 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할례도 받고 유월절에도 참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실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예표가 바로 우리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1장, 12장에서 그 부분들을 장자 재앙과 함께 살펴봤던 것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초태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애굽 백성들처럼 죽음의 사자가 그냥 그 첫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서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13장이고요. 그 13장, 그러면 초태생, 처음 난 거, 그리고 수컷만 하나님 것이냐? 아니고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여호와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이제 후반부에 우리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장면,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 우리 요셉이 남은 그 형제들에게 부탁했던 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언약의 성취가 우리 1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이사야 52장에는 뒤에서 호위하시고 앞에서 호위해 주시고 앞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장 홍해장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나오자마자 사실은 홍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원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원망했었죠?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냈을 때 바로가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 일을 고역을 더 시키게 되었을 때 패장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때리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그거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지금 대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첫 번째 원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위기들을 잘 모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적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실제적인 이적을 행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과 또 모세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원망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원망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민수기에 10번 이상 사실은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까지는 한 5번 정도 그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 안에서는 첫 번째 원망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원망은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원망하면 뭐라 그랬죠? 원망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고 사실은 죽을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망하여 죽는 것을 면해라. 민수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망은 죽을 죄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예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광야의 역사들을 나열하면서 거기 4가지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죽을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무슨 죄가 있었죠? 첫 번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는요 음행, 세 번째가 원망입니다. 세 번째가 원망, 그 다음에 시험. 그렇게 해서 4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요. 20세 이상 되는 이들은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것은 무슨 죄다? 죽을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홍해와 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해도 여러분 결코 무엇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이 애굽 땅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들을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데려왔느냐?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원망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 원망의 일을 또 모세가 중보하고 기도하며 잘 막고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를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요. 그 홍해를 마른 바닥으로 그렇게 건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로, 그래서 마침 홍해를 앞두도록 인도하셨을까? 우리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전쟁을 보거나 또 일이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갈까봐 그렇게 유도하신 것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앞길로 그 난관의 구렁텅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삶의 큰 구렁텅이를 만나도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정말 오묘하고 아주 신묘막측한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아주 세심하게 다스리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용사되시는 역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삶 속에서 홍해와 같은 큰 난간을 만나시거나 또 추격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위협을 느낄 만한 어려움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싸우심과 행하심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시면서, 간혹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요하고 잠잠한 신앙이 아주 치열한 실제적인 싸움을 하는 것보다 더 아주 치열한 신앙의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시는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런 난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근데 그 출애굽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절.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왜 결국 이런 자리로 모셨습니까? 일단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잘 그런 시험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만 의뢰케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애굽의 그 특별 군대, 애굽의 그 전차 부대는요, 그때 당시에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전차 부대는 그 지역,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 애굽의 전차를 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 부대 특별 병거거든요. 아주 그것도 특별한.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숨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좌우에 벽으로 세우시고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이 역사는 신신학자들은 다 이것을 거짓으로 말하고 설하다, 그냥 얘기일 뿐이다, 꾸며낸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자기네들이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신앙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바닷물로 육지로 오게 하시는, 어두움을 광명을 어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만물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침을 삼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전지전능하심, 무궁무진하심,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게 해서 앞일도 예측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를 알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경외하는 신앙을 그들로 하여금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우리 20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18절부터 있었던 2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종 모세와 또한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의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하시는 그 과정, 도구로서 홍해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절대로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은 일을 추격군대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안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반드시 있고요. 뒤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추격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당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기다림 속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때는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때예요. 사실은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막 던져져가지고 막 그냥 군대용으로 좌로굴로 우로굴로 막 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참 좋은 때니까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바른 교통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면서 홍해가 있든 추격군대가 있든 사망과 뱀과 전갈이 있든 추위와 더움이 있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께 맡기고 어디에 있으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니까 심령 천국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홍해의 사건이 이제 14장이 있었고요. 이제 15장에서는 그 홍해의 사건을 감사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 찬양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도 그 15장에 많이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 나중에 지난 우리 언제였죠? 추수감사절 때 했던 것처럼 노래를 즉석에서 한번 이걸 불러가지고는 상급을 좀 드렸으면 좋을 만큼 참 좋은 찬송의 이 시인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기 가셔서 한번 노래를 임의로 한번 불러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때도 이걸로 했었나요? 모세의 노래? 아, 그랬군요. 네.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특별히 거기 16절에 사신 백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사셨다. 무엇으로 사셨죠? 네, 피로 사셨어요. 어떤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능력으로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다스리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15장에서 또 마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원망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마라의 원망. 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가지고는 아니 쓴 걸 어떻게 마시라고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냐고 또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중보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로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게 하셔서 그것을 던지니 달아져서 그 물을 먹고 해갈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15장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명을 잘 순종하면 우리 치료하는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25절, 26절에 너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법도와 율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무슨
마치 족쇄로 여기고 그것을 계속 벗어버리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건 잘못된 자유의 그 부패성에 의한 태도이거든요. 주님께 든든히 붙들려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끌려다니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만 아니면 내가 치료의 하나님으로 애굽에 내렸던 그와 10가지 재앙들, 악질, 독종, 악창 이런 것들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혹시 걸려서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유명한 만나장입니다. 만나는 또 누구를 상징하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 하나님의 떡, 참된 생명의 떡,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 아까 15장에서 그 한 가지를 던져가지고 물을 달게 했던 것인데 그 한 가지도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6장에서 이 만나가 31절에 보면 아주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요. 신앙이 점점 퇴보되면서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 11장, 민수기 21장 이렇게 넘어가면 꿀 섞은 게 아니라 이제 기름 섞은, 그러다가 맨 마지막 민수기 21장에 가면 박한 식물,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런 식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꿀이 섞였다가 기름 섞였다가 그냥 이제는 맛도 없는 아주 박한 음식이라고 신앙의 타락이 점점 되는 상태를 그렇게 만나를 통해서 묘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뻤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다른 것은 정말로 필요 없었는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생활, 기도, 찬송, 전도, 예배에 얼마나 정성을, 마음과 뜻을, 우리의 목숨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태도와 모든 맛이 혹시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점점 처음에는 꿀 섞은 맛이었다면 그 다음에 뭐 섞여야 되겠죠? 네? 네, 꿀보다 더 단 거가 뭐가 있나요? 무슨 청 같은 거, 네? 유자청 같은 거 막 그런 것이 섞여 있는 그런 음식이 돼야죠. 만나가 이거 매일 먹는 거 이거 좀 다른 거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고기가마 곁에서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으면서 고기와 함께 얼마나 참 괜찮았는데 하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거나 잠들었거나 죽어있거나 그렇게 약해져 있다는 것을 딱 짐작하시고 다시 내가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 처음 사랑을 떨어뜨리게 했던 그 원인을 반드시 돌아보고 찾아내셔서 처음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점점 더 회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16장에서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만나도 역시 사실은 음식이 없어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제 만나를 주셨던 거거든요. 그때도 모세의 중보와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역사로. 여기서 모세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16장 33절에 보면 계속 간수하라고 말합니다. 대대로. 여러분, 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으라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거 대대로 간직해라. 그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언약궤에다가 넣었는데 다 잃어버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랄지. 그래서 원래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 두 돌판, 그 돌판만 나중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또 다 분실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모세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이런 것들이 그 언약궤에 다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있는 상태. 그 언약궤 그 궤는 속죄소와 함께 발견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그 국가적으로 그것을 지금 막고 있대요. 제가 언제 한번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그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제 그 예레미야 동굴이라는 곳에 숨겨놨다 그래요. 근데 그 동굴이 하필 골고다 언덕 바로 위쪽에 골고다 언덕 아래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가 지금 이제 일단 일반 평지인데 그 밑에서 발견됐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속죄소 위에 피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 피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피가 그 골고다 언덕에 못 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땅 속으로 흘러가지고 숨겨놨던 그 언약궤 속죄소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진 거예요. 네, 그거가 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실 때 이제 12시부터 큰 지진이 나고 어두워지고 왜 그랬잖아요. 그때 땅이 갈라져서 그 틈을 타고 피가 떨어져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가 그것을 발견했고 당연히 뭐 미라에서 다 말라 비뚤어진 그 체혈 해봤자 안 되는데요. 이 피를 그냥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24시간 배양을 해서 불렸더니 이것이 살아있는 피였고 그 피를 DNA 검사해 보니까 여인의 그러니까 그 난자에 있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섞여져 있지 않는 22개의 그 염색체 DNA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피는 그렇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가 분명하다는 것을, 메시아의 피라는 것을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속죄소의 중요한 이 만나, 이것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감춰져 있어야 되는데 감춰져 있지 못했는데 당연히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만나를 대대로 간직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 생명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17장에서 반석에서 물 낸 사건,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처음 전쟁,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아말렉과 싸우다가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줌으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17장에서 그 반석에서 물 낸 것은 반석은 따르는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장에서 이도로가 우리 모세의 장이 이도로가 방문해 가지고요, 너무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를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받으니까 이도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는 것이 좀 선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서 무엇을 세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조직을 갖춰가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을 세워가지고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큰 일들은 모세에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자격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자기를 살피는 자들,
그런 이들을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2020년에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런 범주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힘을 쓰셔서 다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되시는 그런 일꾼들로 어디에 계시든지 서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직은도 있고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다 갚아주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그거 믿고 그거 고대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살피는 자.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뭐 다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것을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을 능력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에서 이 19장이 그래서 이제 20장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장인데요. 이제 여태까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석 달이 지난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서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으라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 장면 전까지인데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받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역사들을 그렇게 몇 구절로 요약하는데 19장 4절 5절 보면 6절까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에게로 인도하였는지 너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명목상으로 또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그대로 명목상, 법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명목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거룩한 나라, 그의 특별한 소유, 그의 제사장 나라,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계명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해라. 준비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면서 셋째 날에 목전에서 강림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셋째 날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날이 주일날인데요. 주일날 전에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네? 적어도 금요일. 네. 셋째 날을 주일날로 보면 주일 전에 토요일, 토요일 전에 금요일. 사실은 금요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고 옷을 빨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돌아보면서 오셔야 돼요. 그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철저하게 딱 5분간만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어렵죠. 그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도 사탄이 방해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적어도 금요일, 아니 금요일은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세상 사람들이 노는 때이니까 그때 또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함께 어울릴 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혹시 금요일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토요일만큼은, 아니 토요일 오전 반나절은 또 나름의 일을 하셨다면 적어도 토요일 반나절 이후 저녁 잠자리 드시기 전까지는 진짜 좀 맥체인 성경 못 보셨으면 좀 밀린 것도 읽으시고, 기도 밀린 것 좀 하시고, 또 회개할 것 있나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탄은 우리를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바쁘게 만들어요. 토요일 늦게까지 바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속을 잡고 일이 생기게 하고 계획하게 해서, 그렇게 바빠지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점검을 못하고 주일 준비를 못하고, 그러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빠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병들고 잠들고 지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3일 전부터 준비했다.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성결토록 준비시키는 일,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돌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려고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단 어우르는 것은요,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것이 이 10계명 전체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6절에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 받는 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 두 개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이 10계명, 우리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계명을 무슨 법으로 여기지 않고, 흔히 말하는 그 율법주의 있잖아요. 그 율법주의 참 안 좋은 말인데요. 우리 교단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고 하는 교단들이 그 율법주의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폐법주의입니까? 폐법주의도 아니죠, 당연히. 폐법주의는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폐법주의도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주의일까요? 네? 우리는 무슨 주의죠? 자기주의? 우리는 신본주의. 네. 하나님 본, 하나님, 신, 하나님의 중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신본주의자들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혹시 율법주의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냥 정중하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데,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말씀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제일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였다. 말씀으로 말씀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신적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사람이 한 거다.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 십계명은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십계명을 누가 기록해 주십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세요. 처음에는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고요. 근데 그 돌판 어떻게 했죠? 깨트렸어요. 왜 깨졌죠? 네, 그 40일 동안 잠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아론이가 한 말이죠. 형님인데 아론이가 오른팔 잘 들었던 훌륭한 아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요구에 밀려가지고요. 금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우상을.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의로운 분노가 나서 그걸 깨뜨려 버린 거죠. 의로운 분노가 나도 그걸 깨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죠. 그거 하나님 주신 건데 너무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그거는 진짜. 그래서 본인이 이제 깎아서 올라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돌판 받는 것은 본인이 깎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런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을 한 계명으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참 좋겠는데요. 그게 신본주의 같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보다는 사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서 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몇 번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명을 설명하고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로 그 사랑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면 내가 명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로 제대로 사랑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마음 중심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굳이 이 계명을 여기 그것을 설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하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해 내셨을까요? 결국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요절인데요. 우리 이것은 꼭 출애굽기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띄엄띄엄 넘어갈 건데 꼭 기억하시고
외워주세요. 출애굽기 29장 4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이 계명 지키라고 우리 불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와 관계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려고, 내가 말하면 대답하고 내가 말하면 들으시고 이와 같은 관계가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일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켜나가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되어야 되고, 이 십계명, 그러니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넉넉하게 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지혜와 정성과 힘, 목숨, 모든 것을 전인격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세계에 잘 거하셔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렵게 임하셨거든요. 성결 3일 동안 성결을 했는데 성결치 못함이 있으면, 거룩하지 못함이 있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엄하게 말씀하시고, 막 특별히 흑암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원래 광명에 계신 분인데 흑암 중에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과 홍해와 같은 큰 이적,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경외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신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관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시며 이웃을 사랑하시며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켜나감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경외의 신앙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는 범죄함 없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할 존재임을 잊지 않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생명 삼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